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온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말에서 누군가를 가리켜서 돌에 비유한다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지 좋은 어휘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아직도 머리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돌머리, 돌대가리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거나 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돌계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맛이 없어서 과실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배나무를 돌배나무라고 하며 우리말 성경에서 자주 들었던 것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돌무화과나무라고 합니다. 돌이라는 접두어는 타고난 천성이나 기질이 도저히 개선하기 힘들 정도의 구제불능 상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누군가를 돌, 특히 바위에 비유한 것은 아주 훌륭한 찬사였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성경에서 언급된 것처럼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며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말로는 바위를 뜻합니다. 종종 듣는 개신교의 이름처럼 반석이라고도 합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층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스승 랍비들이 남긴 글 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키면서 세상을 놓을 만한 바위라고 말씀하셨다는 기록도 등장합니다. 바위와 같은 사람은 많은 이웃들을 함께 품어안고 또 그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곳 캄보디아에서는 바위와 같은 사람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곳 성당과 멀지 않은 충미어 시장 근처가 예전에는 연못과 늪지대였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을 흙으로 메운 후에야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번땡콩을 포함한 푸놈펜 도심의 많은 지역들이 그렇게 조성되었습니다. 아마도 땅이 굳지 못하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짓기가 어려울 것이며 지금도 많은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못해서 범람하거나 집이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은 안반이 자리 잡은 장소에는 건물을 세우기 위한 더욱 튼튼한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이며 배수도 수월하기 때문에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터만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근간을 지지하고 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배우자나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척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로 느껴진다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선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미움과 오해가 더해간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점차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고유한 성격과 같은 것들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우리들 삶을 지탱하고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것을 달리 말하자면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풍족한 재산이 우리들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돈이야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건강이나 권력, 명예와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견고한 바위처럼 영원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약 500년 전 이냐시오 성인이 저술한 영신수련이라는 책에는 원리와 기초라고 불리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Principle and Foundation이라고 합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문단이라 여기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목적에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할 것이며 이 목적에 방해가 된다면 그만큼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편에서는 질병보다 건강을, 가난보다 부를, 불명예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를,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창조된 목적으로 우리를 더욱 이끄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짧은 문단이지만 우리들 신앙의 가르침이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고 우리들과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서 내 삶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이고 이것이 우리들 삶의 확고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참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놓아두는 법을 배워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약함들이 없는 분들이 아니셨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인간은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 그리고 우리들 주변의 수많은 사건들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서 살아간다면 김광석 노래의 가사처럼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끊임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물과 함께 썩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여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선택과 치열한 수고의 순간에서도 우리들 마음의 바탕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굳게 자리 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더욱 큰 생명을 체험하고 그리고 더 나은 생명을 피워내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당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교황님께서 저희들 기도 이렇게 초대하는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본당 이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제 미사 참석 인원 이렇게 수명 제한이 이번 달부터 이제 해제가 되었는데 혹시 주변에 아직까지 미사 이렇게 오시는 거 이제 미사 복원되고 있는 거 이렇게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함께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구유 전시는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이렇게 연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어린이 주보 지금 공유하고 SNS 상으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모르고 있는 분들 계시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사회서막 분과에서 저 이렇게 분과장님하고 주변 분들하고 같이 저쪽에 사랑의 선교회 수사님들하고 수녀님들 뵙고 저희가 이제 많이 이렇게 기증해 주신 옷가지들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사랑의 선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조금 더 옷가지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주변에서 입지 않고 있는 옷들이 있으면은 성당에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수님과 수사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제 이예숙 대례사회장님 한국으로 이제 잘 귀국하셨고 코로나 검사도 이렇게 음성 판정 받으셨고 지금 이렇게 본가에서 이렇게 자가격리 잘하고 계신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회장님 지금까지 저희 위해 가지고 이제 많이 수고해 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영적 예물을 이제 봉헌받고 있습니다. 1월 24일까지 영적 예물을 이제 봉헌받을 예정인데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 내역 전화 사무위원분들께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은총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주임 신부님 계속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